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는데, 요한 일서를 보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아주 익숙한 단어지요. 아가페. 그리고 사랑한다. 이 동사는 아가파오 이렇게 됩니다. 이 아가페하고 아가파오라는 두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쓰였어요. 제일 많이 쓰였습니다. 요한 일서에서 이 사랑한다, 사랑 이 두 단어가 전부 몇 번 나오느냐 그러면은 46회가 나와요. 46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44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아주 큰 복음서죠. 거기에 비해서 요한일서는 조그만 이 편지인데 거기에 46회가 나온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요한일서는 사랑의 편지구나. 하나님의 사랑, 또 성도들 형제 사랑,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래 요한 일서는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서신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축복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영생이 뭐냐? 죽어서 천당에 가서 행복하게 고통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현재적인 구원의 축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적인 구원의 축복인데 그것이 단순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나중에 천당에 가서 살 거야, 이런 어떤 티켓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기쁨이 충만한 교제를 가지는 것을 영생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인 것은 성경 어디서든지 다 똑같이 강조를 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기쁨에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또 이것을 강조를 해요. 형제 사랑, 형제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의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더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따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사랑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올까 그럴 때 고린도전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몇 번 나오느냐? 그럼 14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14번 나오니까 거기도 많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9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하여튼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와요. 또 에베소서에 10번 사랑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동사는 또 10번 나와요. 20번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한 아주 그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몇 달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다른 동네로 이제 피신을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에 해방은 됐는데 북한이 공산화가 되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안되겠다 해가지고서 많은 성도들, 많은 주님의 종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본래 해방되기 전에는 북한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많았는데 장로교회가 많았어요. 남한보다도 장로교회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신앙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서 야,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공을 부르짖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좌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면 극우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신학자,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건 너무 극우야. 우리 기독교가 극우가 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유를 맞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공산당하고 사회주의하고는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지할 아멘.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중국도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그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 거기서 가장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누지면 안 돼요.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아주 강조를 해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박해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저 밑으로 고린도로 갔어요. 거기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 듣고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쓸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칭찬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너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 이게 무장을 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려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의 흉배, 예, 사랑의 흉배, 믿음의 흉배를 가지라 이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강조를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에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인데, 아주 에바브라가 진실된 주님의 종이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좀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쓰게 됐는데, 거기서 역시 1장 그 3절 4절에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서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믿음, 사랑, 이것을 아주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 위에 덕의 절제를 절제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해가지고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 형제 우애 사랑까지 쫙 이렇게 이것이 다 갖춰져야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구원받기 어렵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야, 믿음만 있고 사랑이 겸비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네.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수건을 가지고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데 너무 황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시내산 율법 계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내리사랑,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몸둘 바를 모르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풀린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 교회 그 사람이 총독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황제한테 늘 보고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보고서를 많이 올리는데, 근데 한 가지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보고서예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와가지고도 종종 이렇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았어요. 의사도 병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전염병에 옮기게 될까 봐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망을 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돌봐주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정성껏 돌아보고 그러는데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냥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싹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코로나 같이 그런 팬데믹이 쫙 휩쓸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양이 우리에게는 식어진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개교회예요. 개교회. 내 교회만. 그래서 아유 교인들이 많아졌으니까 땅을 더 크게 사고 예배당을 짓자.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불어나도 그 사람들은 우리 저 더 크게 예배당을 짓시다. 3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예배당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박해를 많이 받고, 또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내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본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형제 우애가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기사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제가 수원에서 이렇게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많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왕을 모셔왔어요. 1년에 뭐 수천 명씩 전도를 하고 이제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또 자기가 쓴 책을 하나 소개를 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아마 그분이 이렇게 입신을 해가지고서 천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여러 가지 교훈 받은 것을 거기다가 쓴 건데, 천당에 가서 보니까 자기는 전도를 많이 했어도 상이 별로 없더래요. 칭찬 듣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전도한 것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인정을 받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한 것 외에는 인정,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그거예요. 사랑한 것 외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지 않습니까?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봉사하지만은, 그러나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한 것만 우리 주님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야. 하나님만 보시기. 사랑으로 하는 것 외에는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거가 우리가 얼마나 명심해야 될 일이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아주 귀중한 교훈의 편지였지만은, 오늘날에도 그 초대교회 그 사랑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냉랭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가던 교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나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사랑을 별로 못 느꼈어요. 서로 싸우고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가 나눠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찬송을 이렇게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이 줄줄 났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곳곳마다 사랑, 이렇게 사랑을 찾기 원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데 사랑이 없다 이게.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도 찾으시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 저희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장로님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거 참 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 가정을 특별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그 가정에 와가지고 장로님하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그때는 이제 집사였었는데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자동차가 있었어요. 작아요. 그러면 아주 큰 집이에요. 2층 이제 집도 있고 서울에서 이렇게 수원에서 서울로 옮겨서 살게 되고 제가 그 집에서 9달을 신학교 1학년 때 살았습니다. 그 장로님 집에서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1학기 등록금하고 2학기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 다 장로들이고 권사고 다 그렇죠. 아주 훌륭한 이제 장로고 권사인데 막내 아들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르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합동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서 LA에서 동문교회라고 하는 목회를 잘 하다가 또 뉴욕에 가서 퀸즈 장로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도 목회하고 내가 그 집에 한번 갔었습니다. 뉴욕에 가가지고서 좀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부인이 위궤양이 있어요. 그 장로님도 아주 늘 그 공장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다들 어려우니까 의상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갚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 달라는 말을 못하고 속을 썩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위장병이 생겨가지고서 몇 년 동안 죽을 드셨다고요. 근데 신유 사역자가 와가지고서 예언 사역도 잘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루아침에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신유 역사를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구제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신학생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예배당 짓는데 뭐 종탑도 이렇게 세워주고 많이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그렇게 예언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구제와 사랑을 반드시 갚아주실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상이 영광을 하고요.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했는데 속사도 교부들의 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까지 이제 사셨어요. 이분이 힘이 없어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서 앞에 서가지고서 앉아가지고서 말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유언도 되고 사도 요한의 유언도 되는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이 형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사들 돕고요. 주님의 종들도 돕고요. 성도들도 돕고요. 가난한 학생들도 돕고 장애인들도 돕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본을 보여줬어요. 그 서서평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선교사들이요. 문둥병자라고 옛날에 그랬었죠. 사람들이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천형이라 그래서 하늘의 형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고 다들 멀리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나중에 순교하셨는데 신사참배 반대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섬겼던 그 나환자 그 수용소 이름을 애양원이라고 그랬어요. 애양원.
본래 손양원 목사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애양원을 섬기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손양원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다른 6.25가 터졌는데 아유 목사님은 빨리 다른 데로 피신해야죠. 그런데 나는 이 성도들을 두고서 어디 피신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남아있다가 순교하신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녀들도 순교하고요. 우리 한국에는 이와 같은 정말 가톨릭에서는 뭐 성자 숭배를 많이 하지만요, 우리나라도 참 성자가 많이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성자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톨릭은요, 그 우리나라에 성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쫙 순례를 다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정으로 형제 사랑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북한에 앞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 통일이 되게 되면은 북한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서 북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는 북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 이 사람 저 사람 돌아와 가지고서 북한이 복음화되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쭉 한번 좀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은 쭉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주님도 그 율법을 이제 그 두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요약을 하셨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하나다, 이것을 강조를 해요. 여기에서 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1장 2절을 보게 되면은 2절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이건 제가 다른 데를 읽었네요. 1장 2절을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함께 있다는 말을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다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 이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라. 우리의 사귐은 무슨 사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 참 그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2장에도 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를 봐야 되겠네요. 1장에 또 보면은 1장 5절 6절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귐과 우리와 사귐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사이가 막히는 거죠. 형제들과의 사귐도 막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참 사귐이 없고 사랑이 식어졌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2장에도 보게 되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5절에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2장 8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서 그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멘.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형제의 사랑을 우리는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이 세상도 지나가고 천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3장에 가서 또 4장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0절로부터 보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아멘.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죽였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14절부터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됐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러면서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서로 지체가 있어요. 지체들은 서로 사랑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의 사랑을 모든 지혜와 총명과 함께 더 풍성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더하여 넘치게 해달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하루에 2번씩 합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더하여 넘치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질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충만하고 더하여 넘치게 되면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따랐는데 물질로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오늘 1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랑이 없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서로 화해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서로 경찰서에 가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아유 교회 가서 싸우라고 여기서 싸우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술 한 잔에 서로 화해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화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형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4장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버리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5장 1절 2절에서도 우리가 거듭났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원수 마귀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더라. 이게 드러내지 않고 안양 감리교회라고 안양에서 아마 제일 큰 감리교회일 것입니다. 그 감리교회를 가봤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그 목회를 잘합니다.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참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소리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야, 어디서 돈이 뭉텅뭉텅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양 감리교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장도 그냥 사람들도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생색내지 않고. 그렇게 자기 앞장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사랑을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자꾸 보내주시니까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제를 했어요. 형제 사랑, 사랑을 실천했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교회를 나누고 이 세상에서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멘.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한 아멘.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아멘. 보상을 주십니다. 세상 아멘.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너희 아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멘. 자신들이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멘. 사랑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지만 우러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아멘. 충만해야지 열매로서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 사랑을 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멘. 진실로 주님을 닮은 교회로 성장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예, 이 시간도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랑을 더 깊이 깨달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사랑하며 희생하며 구제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에 더하여 넘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물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본을 보이면서 그리고 가르친 것처럼 저희들도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외교운동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은 우리 지역의 성도들 집단 속에서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되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북한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저희들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여 보여
되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남한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목기도원 모든 우리 가족들 마음들 감동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온 일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도 참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든 주님의 종들이 한마음 뜻이 되어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순서 맡아서 수고하신 분들, 우리 배순정 선교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말세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교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하트 아끼지 마세요. 사랑의 하트를 아끼지 말고, 거기 컴퓨터에 놔둬봐야 소용없어요. 한 번씩 쌓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낮 예배 각자 잘 들으시고 또 저녁 때도 짜자자자 강사는 누구냐고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